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말씀의 더 위에서 누리는 번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서 형과의 조우를 앞두고 야곱은 이제 걱정했지요. 하지만 그는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야곱 에서 형과의 만남의 문제와 씨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주님과 기도로 씨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서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 형과 정말 조우를 했을 때 에서 형이 반갑게 그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야곱은 에서 형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즉슨 형이 이렇게 나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속마음은 이제 그런 고백이 있었겠죠. 형이 야곱을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제 그와 앞으로 같이 동행해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그 형의 제안은 이제 거절합니다. 야곱은 형과의 조우를 원했던 것이지 형에게 의존해 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전도 있었고 꿈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약조가 있었잖아요. 내 후손을 번영하게 하겠다. 내가 풍요하게 하겠다. 약속이 있으니 형과 같이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형에게 좋은 말로 타이러스 먼저 보내요. 우리 가솔들과 우리 가축들은 속도가 느려서 형의 발걸음에 쫓아갈 수 없으니 먼저 가시라. 이렇게 보내놓고 자기는 일단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다시 어디로 옮겼냐면 세겜 성읍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는 히위족 속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방 민족 중에 히위족 속의 세겜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 이제 세겜 성읍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딱 여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에 장막을 짓기로 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은 100냥 정도로 땅을 사서 거기에 터를 잡고서 집을 지어놓고 자기들 가축 우리도 잘 치고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야곱은 속으로 이제 생각했겠죠. 여기가 이제 내가 볼 때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곳이다. 여기서 내가 풍요하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한 가지 잊고 산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지금 터잡고 살고 있는 그곳은 자칫 방심했다가는 이방 민족의 힘과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잠깐 잊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참 좋은 곳이다. 이 자리에서 내가 풍요하게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기대하는 그곳에 위험성도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한 곳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방심하고 경계하는 마음 없이 그냥 살았다가는 나도 모르게 혹시 이방 민족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야곱은 잠깐 잊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큰 사건 이제 하나를 만납니다.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어느 날 야곱의 자식들 중에 디나라는 딸을 보고서 이제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손에 얻으려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이런 사건 이야기를 딱 듣고서 야곱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무력으로 그와 맞서서 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겁이 많았잖아요, 원래. 자칫 잘못 행동했다가는 야곱이 이걸 우리가 더 큰 화를 입겠다 싶어 가지고 들에 목축하러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당황과 겁이 두려움이 딱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식들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자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절대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가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때마침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요. 이 디나를 겁탈한 이 사건이 이제 미안하기도 했고 실제로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하기도 했으니까 제안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이렇게 사돈지간 맺어가지고 이왕에 당신들이 이 세겜 서급에 살게 되었으니 우리 서로 사돈지간으로 서로 같이 있게 풍요를 잘 누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당신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고 이곳에서 이전보다 더 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계략을 내는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좋소이다. 한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여기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다 할례를 받게 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대대로 할례를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의 그런 표식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당신 할례들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혼인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과 하몰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할례라도 받아서 우리가 디나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저 사람의 재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가솔과 재산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다. 통혼만 하면 됩니다. 결혼만 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한 가지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같이 할례를 좀 받읍시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하니 추장이 그런 말을 하니 어떻게 안 따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니까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희위 족속을 치는 거예요. 세겜의 부하들을 전부 다 이제 몰살시킨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요. 근데 야곱이 이 모습을 딱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가나안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소문나면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냐. 그들이 우리 유대 민족, 우리 가족들, 이 식솔들 생각할 때 보복의 마음 갖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아들들을 나무라고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야 이제 겁먹고 당황해가지고 그랬다 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디나 사건이요 오히려 이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했냐면 이방 민족과의 경계심을 더 강하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심했잖아요. 야곱이 방심했잖아요.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 세겜 족속의 누군 여성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서로 사돈을 맺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이제 해이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이고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야곱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일 텐데 이렇게 분명한 경계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이제 삼으셨어요. 사실 여기에는 인간의 실수가 있고 인간의 욕망이 다 가로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실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이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잘 됐다 싶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3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다시 첫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네가 머무를 곳은 그렇게 세겜 성읍과 같이 네가 그렇게 방심하는 그런 자리에서 네가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델로 가라는 얘기는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때, 나를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라,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네가 터를 잡고 살아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라. 네가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번영의 기원과 그리고 번영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런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곱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세겜 땅에서 하몰에게서 땅 사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으면서 방심했구나. 내가 그곳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기에서 주의하며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따로 있었는데 내가 방심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자기 식솔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을 보니까요. 그들 집안에 이방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신상들도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 들여놨던 거예요. 즉 실제로 야곱만 방심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디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의 아들들도 식솔들도 실제로 방심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상 다 버려라. 너희들 그동안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 정결하게 다시 너희 생활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의복도 바꿔 입어라. 너희들 입고 있었던 거 그동안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 좋은 거 그들 보기에 화려한 옷 그들 똑같이 따라 입느라고 너희들 생활이 지금 어떻게 지금 했는지 정신 차리자. 사실은 가장 방심한 사람이 자기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로 이방 민족들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섞여 산 흔적들이 역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바로잡고 이제 베델로 다시 이동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네가 그 외삼촌 라반 있는 곳에서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온 건 아니냐. 여기 올 때 네가 가졌던 품었던 마음, 내가 내게 주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환기시키면서 10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이미 앞서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앞서서 주신 말씀을 또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홀로 야곱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평생 씨름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연합하고 저들과 나도 모르게 화합한다는 명분으로 저들의 생활을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저들의 문화와 양식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는 것, 이거 주의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겠죠. 내가 잠시 저들의 물질적 풍요에 눈이 멀었었구나. 그런데 이 풍요는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내 인생의 풍요와 번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잠시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11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 풍요와 번성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의 곁에 있으면, 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네 민족들 가운데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에게서 큰 백성의 무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그러니까 네가 머물러 사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땅이고, 그리고 내가 허락해 준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너의 의무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확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잠시 자리를 떠나셨을 때 야곱이
그걸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기둥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집을 이곳에 말씀의 기초 위에 내가 집을 지어야지. 말씀의 기초 위에 지붕을 쌓아야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해 나아가야지. 이렇게 새기는 과정이 이제 돌기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머물러 살 곳이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지. 주님 말씀 있는 곳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 주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주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닦고 주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견디고 이겨야지. 이렇게 다시 마음을 새겼겠죠. 돌기둥을 세우면서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영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 계획하더라도요. 주님 말씀을 읽다가 주님 주신 비전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 말씀 읽다가 그 말씀 기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도 인식하고 주님 말씀 읽다가 내 인생에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모든 문제의 이면에 있는 영적 문제까지 보는 게 우리들의 이유거든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영적 어떤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내게 직면해 있는 문제를 보아야 그 문제 너머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영적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진단하고 또 말씀으로 내 인생의 해법을 찾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풍요와 결실이 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또 그 안에서 풍요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저희들 매 순간 부딪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의 그저 표면적인 이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사인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거나 비전을 보더라도 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치되든지 잘 성찰하고 되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그저 아버지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